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꼭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세상 살아갈 힘도 줄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쓰임받고 또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1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3장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징조로 일어나느냐 질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답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 끝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회복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13장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요. 그럼 어떤 비유로 마무리했냐?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아나니.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나무가 되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 되면 앙상한 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나무는 앙상하지요. 사실 그런데 겨울 나무만큼 아름다운 나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거죠. 그리고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 잎이 나고 다시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름,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름이 되면 풍성이 가지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뭐가 되는 줄 안다? 여름이 되는 줄 안다. 이 여름이란 것은 무화과 나무는 추수를 그러니까 열매가 언제 여기냐면 여름에 맺혀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뭇잎이 지난번에 무화과 비유해서 뵀잖아요. 나뭇잎이 많이 풍성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잎사귀가 많아지면 여름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걸 알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가? 이룬 줄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일은 뭐냐면 이 13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14장에 쭉 다루었던 내용들, 성전 파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거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이런 징조가 있을 텐데 정확한 우리가 날짜는 없지만 이런 징조를 보면 너희가 뭐예요?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전 파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성전 파괴는 70년도에 일어난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30년 초반이니까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이루어진 것들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일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안 오셨는데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좀 자세히 배우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성경 기록 자체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전도하기에 바빴어요. 성경을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당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도 하고 오해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금 오해 살 만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이 비유, 아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잖아요. 이번엔 무슨 비유냐면 집을 떠난 집주인의 비유예요.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길 종에게 권한을 주면서 네가 잘 돌봐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밤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뭐예요? 언제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깨어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먼 훗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시대 이곳에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재림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길 믿고 살아가길 원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세요?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5절의 표현대로 하면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도 혹시 주무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깨어 있다는 건 뭘까요? 주님 그러면 정말 목사님 그러면 우리 시대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깨어 있는 건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읽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의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 시간의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영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시간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한정된 시간을 살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원의 자녀예요. 영원히 존재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어디에 있어요? 한시적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이 땅의 나그네와 유배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화 하나를 들어요. 어떤 젊은이가 길에서 5달러짜리 돈을 주고는 그 뒤로 걸을 때마다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길 가다 5달러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행운이겠어요. 야, 그러면 이거 5달러 또 주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땅만 보고 갔던 거예요. 걸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러면 계속 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흘러 그에게 남은 것은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핀과 12센트 그리고 구분 등과 인색한 성질뿐이었습니다. 땅에서 5달러를 발견한 다음에 땅만 보고 살았는데 그 결과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수많은 쓸데없는 핀과 단추와 그리고 몇 푼의 동전과 구분 등과 인색한 성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써요.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찬란한 햇빛과 맑은 별빛과 친구들의 웃는 얼굴과 봄철의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이 시궁창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을 정도로 그 일들에 대해 나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것들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너희는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뭘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가? 정말 깨어있어서 정말 내가 영원한 자녀임을, 영원을 위한 자녀임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가?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시간 감각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에 서서 내일을 바라보고 정말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독특한 시간 관점은 뭐냐면 내일에 서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 그날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 바라기는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살아보는 사람인가? 정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영원한 것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우리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에 서서 오늘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소중한 일들 선택할 줄 알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인생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일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영원한 나를 바라봄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날에 서서 오늘을 판단하고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루 종일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